3월 15일 주일 하나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무엇을 훔쳐갈까요? 사단이 가장 먼저 도적질하는 것은, 훔쳐가는 것은 건강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재정도 아닙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도둑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훔치고 나면 다른 것을 훔치는 것이 쉬워지기 때문이죠. 성경은 사단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바로 죽이고 바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죠. 제일 먼저 사단이 온 것은 도둑질한다 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갑니다. 말씀을 훔쳐가거나 말씀을 왜곡시키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고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하면 멸망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된다.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훔치는 것은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지만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도둑, 바로 사단은 훔치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 생명이라는 현실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단은 말씀을 훔치거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말씀을 율법적으로 가르쳐서 받아들이게 하죠.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의 예수님이시죠. 은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만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말씀에서 어떤 도덕률이나 어떤 무엇을 해야 한다, 인간 중심의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비추는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추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 참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준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것보다 믿음이 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중요하고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그 인간의 말씀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육신이에요. 육이 강화된 것일 뿐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는 쉴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의 생명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면서 빼앗기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이 나오죠. 성경은 믿는 것을 말함으로, 첫째는 믿는 것, 둘째는 말함으로, 믿는 것을 말함으로 믿음이 역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하는 것을 되게 경시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 끔찍한 한 주가 될 거야. 이번 한 주는 정말 기대하는 게 없어. 실망스러운 한 주가 될 거야. 이렇게 자신이 믿는 바를 말하죠. 믿는 바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멋진 한 주를, 복된 한 주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정말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멋지고 복된 한 주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주만이 아니라 하루를 살 때도 마찬가지. 오늘 하루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정말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멋진 하루야 라고 믿고 그 믿음을 말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구약시대의 정신으로 설교해 왔습니다.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제대로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왔지만 그런 가르침은 실제로는 우리의 숨을 턱 막히게 합니다. 바른 믿음을 통해 자연스럽게, 바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창조되는 거예요. 창조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것이 창조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통해 자연스럽게 새 창조될 것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내려고 하고 또 해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가르침은 우리에게서 말씀을 훔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새 창조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늘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저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아는 우리는 선명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로움을 입는다라는 것을요. 성경이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선물 때문에 하늘의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취나 행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는 의의 선물을 받았으므로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이로 인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란 고백이죠.
이러한 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의식 세계에서 말하는 것이 반복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무의식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내가 말을 하면 그것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많은,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믿음으로 말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은 복을 받는 사람은, 가장 그것을 많이 듣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죠. 그 믿음의 말에 나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고 새로워집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전환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을 말합니다. 이제는. 이제 전에는 뭐였죠? 구약입니다. 이제, 즉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있었던 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구약에서는 없었던 의라는 말이에요? 네, 구약에서는 없었던 한 의가 이제는 즉 신약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없었던 의를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구약의 의는 인간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달려 있었지만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의라는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의인이 되려면 십계명을 지키고 늘 순종해야 했지만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과 다른입니다. 코리스, 전혀 다른이란 뜻이에요. 어떤 종류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율법과 다른, 율법 외에 다른 한의, 선물로서의 의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순종을 기다렸다가 의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실이 완전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행위로서의 자격이 없지만 믿음으로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의를 받으면 복받은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뜻하기 때문이죠. 이 의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참 믿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고 또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주님이 하신 십자가의 그 완성된 공로 안에 우리가 쉬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다른 것은 묻지 않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닙니다. 모든 좋은 행위를, 선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가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선물로서의 의를 받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입은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이지 그의 육신으로는 이 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육신은 사람의 자기 노력입니다.
즉 자기 노력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즉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노력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의를 얻을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으로는, 즉 자기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한 점이 이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달라고 했죠. 주님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간에 달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수 있다, 행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불가능을 인식하지 못하는 교만이었고 자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파산 상태를 알지 못한 발언이었죠. 주님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우리가 능히 행하겠다라고 한 것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노력 아래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둔다라는 뜻이죠. 율법 아래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금송아지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노력의 결과,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노력이 바로 일종의 우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음, 분노, 미움, 다툼, 성급함, 염려 등을 삶에서 몰아내려고 했지만 무엇을 몰랐냐 하면은 이것들이 육신의 결과임을 자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못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육신으로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더 증가하는 악순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없애고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그 복음의 뿌리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겉만 제거하려고 했죠. 뿌리는 바로 자기 노력이고 자기 애씀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애쓰면서 의의 선물에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합니까? 이미 자신이 받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미 받은 것을 위해서 애쓰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미 온 것을 애쓰려고 하면 흐르는 관을 꽉 틀어쥐는 것과 같습니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미 온 것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고 쉬며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생명이 흘러오는 거예요. 이미 온 것이면 애쓰는 것을 내려놓고 믿고 말하며 즐거워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빛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일이 과연 일어날까 하면서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을 믿고 빛을 말하셨습니다. 믿는다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담이 생각나죠. 아담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하고서 그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내려놓게 하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즉 짐승의 가죽이라는 것은 짐승을 죽였다는 거죠.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의 가죽으로 입혀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처럼 인간의 높아진 의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 노력, 육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것으로 안 되는, 그걸 치우셨어요. 주님은.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는 죽은 채, 시든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말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쉽게 축약하면 너가 말하는 것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게 말을 할 때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예를 들면 바보같이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죠. 왜 바보같이 당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도 말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대신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대신 내 팔자에 대한 탄식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말하는 것을 너가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며 탄식하시며 하셔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성경에서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눈물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믿으셨습니다. 자신이 부활의 생명임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말씀으로 풀어내셨어요. 믿는 것에 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부활의 생명을 풀어내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부활의 생명을 말씀으로 풀어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고 말해야 합니다. 믿고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믿고 말한 뒤에 사단이 교묘하게 생각을 또 심어줘요. 뭐냐면 어떤 압박감을 줍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할까라는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믿고 말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쉼을 제거하고 어떤 압박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라는. 내가 또 뭘 더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든다면 그것은 믿음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일어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노력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었을 뿐입니다. 믿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거짓말도 여러 번 했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친척을 다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올 정도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의 순종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행위는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의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에 대한 보수로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거 보시고 거기에 대한 보수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을 뿐인데 믿음으로 주신 의예요. 믿음으로 주어진 의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무도 하나님을 빚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종교적인 것들을 하고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가지고 주님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의를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빚진 마음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시고 기초로 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입니다. 사단은 계속 너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일을 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주는 거예요.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압박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여기실 수 있으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 지우시고 공의로운 분노와 거룩한 진노를 예수의 몸 위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에 부으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콜라, it is finished.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조건이 끝이 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의 블랙홀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실 때 마치 우주의 블랙홀이 우주의 모든 쓰레기를 흡수하듯이 예수님이 모든 죄와 심판과 정죄를 흡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몸으로 그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처벌되었다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처벌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처벌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처벌되었습니다. 이중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중 처벌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우리가 처벌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불의하신 분이 됩니다. 오늘 또다시 여러분을 처벌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처벌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은 파멸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의에 따라 파멸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 죄는 나를 괴롭힐 수 없어 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가올 두려운 심판에 대해 강조하면서 두려움을 조장하죠. 두려워할 때 사람들이 선을 행하리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면 더 선을 행할 거야.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더 선을 행할 거야 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불확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더욱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필요하고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는 새 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진정한 성장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줄을 타는 고개사들이 줄 위에서 멋지게 줄을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습할 때 줄 아래에 안전한 그물망을 쳐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지고 새로운 동작을 할 때 겁내지 않고 도전합니다. 떨어지고 실패해도 이제는 괜찮기 때문에 불안과 죄책감이 아니라 평안과 사랑과 용서 가운데 마음껏 도전하며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그물망이 바로 값없이 주신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입니다. 복음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인데도 경건하고 의롭다고 먼저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아래에 있을수록 즉 나는 경건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우리의 일하심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경건하다 불러주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그 은혜 아래에 있을수록 그렇게 고백하고 믿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더욱 큰 기적과 역사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 의의 선물을 기쁨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말하며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은혜 안에서 평안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땅에 하나님 구원자로 임하여 주옵시며 질병으로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말씀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